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정사 부부법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법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고맙고 또 새해를 한 번쯤은 왜 우리가 불교를 믿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분명하게 부처님이 왜 믿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잊고 사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오대산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문수보살 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5년 만에 그 기도를 성취하게 돼서 중국 오대산을 갔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한국에 들어가서는 개경을 설하라 그런 문수보살님을 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제가불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경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인데 문수보살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그 경이었습니다.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인데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 해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우바세계경의 제1품에 불교를 왜 믿냐 그 질문이 나옵니다. 불교를 왜 믿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은 안 됐고 우리가 발보리심을 왜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이라는 게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 선생 보살이 물으시니까 부처님께서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건강 문제, 수명을 늘리려고 발보리심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불자들에게. 두 번째로는 재물을 늘리려고 믿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명과 재물이 제가불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 제가불자들에게 마음을 비워라, 놔라, 요렇게 전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불자들은 삼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빼고. 왜 그러냐면 무엇을 비울 것이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안 가르치고 희망, 용기, 행복, 성공 이런 걸 다 비우고 놓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거 비우라고 하신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이걸 비우라고 그랬는데 희망, 용기, 의욕, 행복, 성공 이걸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불자 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불자 보좌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종교 아니니까 불교는 다른 종교 안 믿으니까 네가 청와대 불자 회장 해라.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불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불교가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중인데 착각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왜 행복하냐면 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올바른 정신을 갖는 게 고마운 거예요.
어제 금요일은 강남도량에서 철야기도를 하는데 23살 먹은 청년이 그 철야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와갖고 그 전날 목요일 날 하는 이야기가 한 7년간을 컴퓨터 게임에 빠져갖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마음을 컴퓨터 게임을 하루에 딱 끊었다는 거예요. 딱 끊고 보니까 여태까지 게임해가지고 게임 머니가 굉장히 많대요. 게임 머니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부처님께 기도해서 그 게임 머니를 팔게 해달라고 팔았더라고. 이틀 만에 팔았대요. 그게 안 팔린대 잘. 근데 어쨌거나 부처님 백으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스님 불사에 쓰시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23살짜리가. 그리고 제가 부처님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이거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또 어제 어느 강남에 건설회사 전무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기도를 해가면서 본인이 이게 불교가 아닐 텐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비워라 놔라 거기에 본인이 세뇌되기가 싫어서 요즘에 나오는 남방불교 책들, 아한병, 니까야들을 쭉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스님 말씀이 맞네? 그러고서 찾아왔는데 본인이 이렇게 큰 꿈과 희망을 이 나이에 가져도 되냐? 그거 확인하려고 왔더라고요. 그죠? 당연히 되지. 그러면서 제 목표는 막대하게 벌어가지고 법안스님 서포트 하는데 거기에 제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목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아주 작은 목표에서부터 큰 목표를 여러 가지 세웠는데 가보년에는 불학연구소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불학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대만 불교를 오랫동안 벤치마킹을 했는데 한국은 뭐가 잘못됐을까? 한국 불교계에 뭐가 잘못돼서 한국의 불자들은 삼류인생으로 살을까? 이걸 고민을 해봤거든요. 불교 교육이 잘못됐다. 제가 2012년도 말에 목표를 세웠었어요.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군부대에 초코파이를 5,000박스를 한 해 동안 제공을 하겠다. 근데 제가 초과 달성을 했어요. 120%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6,000박스가 들어갔어요. 그랬다고 제가 노가다 뛴 것도 아니고 어디 서빙 나간 것도 아니고 알바 나간 것도 아니고 근데 6,000박스란 게 모아진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 1억 2천원이니까. 육군 훈련소에 초코파이 올 1월분까지 제가 지난주에 수계식을 하느라고 거기 연출을 좀 하느라고 1월달 분을 초코파이를 미리 갖다 놓고서 날르는 연출을 좀 하느라고 새해 끝까지 땡겨가지고 2,600박스가 들어갔고 현찰로 2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3,933박스가 들어갔더라고요. 4,000박스에서 몇 개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부사관 학교에 1,200박스, 육군단에 800박스, 그리고 그 2,000박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럼 제가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았을까요? 신도들 주머니를 털었을까요? 저는 안 털었어요. 내는 돈으로 한 거예요. 내는 돈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가양동 이마트 앞에 제가 주지로 있는 절이 하나 있어요. 된 지는 10년 됐는데 그렇게 지난해에 쌀이 들어온 거를 내보내 봤는데 2,540kg가 나갔어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있는 절에서 2,540kg.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게 가능할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는 만약에 내가 그 쌀을 먹어야 되겠다든가 초코파이로 목욕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안 해줬겠죠. 그죠? 근데 원을 세우니까 전부 다 한 번도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데 어디 돈을
1억 2천이라고 하는 초코파이를 제공하는데 단 10원도 빌려다가 한 사실이 없고 전부 들어온 돈으로 한 거예요. 들어온 돈으로. 그래서 혼자 육군 훈련소 1년간 초코파이를 제가 다 된 거예요. 혼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다. 이건 제가불자들에게 하신 법문의 우바세 개경이라는 필요하면 우리 절에 오시면 제가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믿는다. 물론 불교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제자가 제가불자는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대하게 벌어라. 막대하게. 네가 벌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라. 그래서 제가불자의 가장 대표적인 롤 모델이 누구냐면 수달타 장자예요. 기수국 고독을 지은 아나타 핀디카가 그게 제가불자의 롤 모델이에요. 그럼 불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행복과 성공이 불교의 정확한 목표예요. 행복과 성공이. 그래서 이 행복과 성공을 불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편안할 안자하고 즐거울 낙자. 그래서 안락이 요게 불교적인 행복과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왜? 행복이란 단어는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만드는 단어더라고요. 몰랐는데 불교를 말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는데 심리학자고 종교학자고 둘이 대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불교를 말한다. 거기에 보면은 그 구절이 나와요. 행복이란 단어를 해피니스를 동양말로 뭘로 번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일본의 학자들이 명치신 후에 행복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경전에 나오질 않아요. 한자말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단어가 안락, 편안할 안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그러면 이제 편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편안하냐? 네 가지가 편안하면 정말 편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니 해도 마음이겠지, 그죠? 안심.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심. 그죠? 마음만 편안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두 번째는 몸도 편안해야 돼. 그러니까 안신. 그렇게 심신이 편안해야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편안하면 편안할까요? 안 할까요? 부족해요. 집안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집 갖춰서 안가. 집안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편안하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안정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안업. 그렇게 줄여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첫 번째가 뭐였죠? 안심. 심신, 가업. 이 네 가지가 편안해야 진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려면 불자는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마음이 편안하려면. 부처님은 물론 사성제에서 고집멸도 할 때 그 집자가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모을 집자 쓰거든요. 사성제 고집멸도는 고집할 때 집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으다라는 뜻이 모으다는 거예요. 뭘 모으냐면 오온, 색수상 행식온 요거를 모으는 거예요. 색온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인데요.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을 색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 몸뚱이만 나가 아니라 제 친구가 농담으로 하는데 자기는 왕족이래. 네가 엄마 왜 왕족이야 그랬더니 김해김씨거든. 그런 2000년 전에 왕족했대. 그런 것처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다 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고집멸도 사성제의 진리예요. 이게 나라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요거.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데
여러분들 사는 목동에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 갖잖아요. 서울에서는 목동이 최고 지역이야. 내가 거기 살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부심 많이 가져요. 그죠? 그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을집자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없어져. 내가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지역 출신, 어느 당을 지지한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 핸드백을 뭘 들었다. 그 다음에 차를 못 탄다. 이게 전부 다 모을집자 아집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거지. 따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감히 까불어? 티코 탄 것이 하고서 그냥 자존심 세우잖아요. 그지?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쏙 뽑을 수가 있어요. 정말 쉬운 거예요, 불교가. 마음이 편안하려면 그것만 내가 누군데 하는 그 생각만 뽑으면 된단 말이지. 근데 쉽지 않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건 꽁꽁 숨어 있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워낙 꽁꽁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려면 그 모을집자 그 집을 자꾸 덜면 돼. 나는 누구도 아니고 내가 부처님 아들이다. 부처님 딸이다. 이 생각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검찰총장이면 뭐 할 것이고 대법원장이면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 아무것도 관계없잖아. 근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그렇다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내 신도에 누구 있는 줄 알아? 이거 가지고 또 큰 소리 치는 거야. 그지? 그게 모을집자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덜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안심이었죠. 그죠? 마음이 편안하려면 고집멸도의 집, 그게 약화를 시켜야 되는, 자꾸 약화시키는. 나는 그 누구도 아니고 나다. 부처님 아들, 부처님 딸이다. 요것만 빼놓고는 다 버려도 괜찮아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죽을 줄 알고 자꾸 나로 말할게 우리 칠대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너 잘난 건 뭔데? 아니 내가 그 자손이라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내가 그 자손이라니까. 그러고 살면 그 괴로움이 자꾸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안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 편안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네요. 근면, 그래, 근면. 라면 중에는 근면이란 라면은 없는데, 하나는 그는 부지런한 거지. 우리 몸은 부지런하면 일단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건강하고 편안하게 돼 있어요. 안 꼼지락거리려고 하니까 병들이 오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는 면은 힘쓸 면자나 힘쓰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힘쓰면 몸은 절대적으로 건강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1200km를 뛰거든요. 근데 뛰면서 쉬어가면서 요즘은 조금 쉬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께는 죄송한데 연식이 지난해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생각을 가끔 조금씩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씩 쉬려고 하는데 1200km를 뛰는데 쉬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빌딩에 딱 포교당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는 절대 그 화장실 외에는 고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강남도량에서 그러고 갔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어 네 곳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대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근면이라는 거구나. 부지런하게 힘쓰면 되는구나. 목표는 뭐냐면 나를 만난 불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은 스님들이 저한테 별의별 걸 다 물으려고 때로는 이걸 돌리는 거, 어제 어느 스님이 전화 걸었는데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지? 자기가 친일파에 대해서 좀 물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게 아니고요. 스님 제가 일본에 가서 포교를 활동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것 좀 봐주세요. 그거 물으려고 친일파 가더라고요. 참 별장구도 다 돌리는구나. 그지? 근데 어쨌든가 하나 내가 편안하고 즐거움을 주기로 내가 원을 세웠으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 근면, 부지런하고 애써 배우게 되면 틀림없이 건강하게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 그죠? 그래서 저는 뭘 시키냐면 새벽 기도를 시켜요. 새벽 기도를. 신도들한테.
자기 몸과 그 대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내면 자기가 이기는 거고 몸한테 지면 지는 거잖아요. 새벽 3시에 그래 어느 분은 내 인생에서 저는 자기는 6시 전에 일어나 본 사실이 없대. 54살까지. 그래서 기도 소원표를 적으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목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요거를 기도 10대 목표로 세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안 일어나면 누가 와서 망치로 아파트 문을 꽉꽉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느 미친놈이 하고서 딱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귀에만 들린 거예요. 그래도 그걸 며칠 써먹으니까 또 약발이 안 됐잖아요. 이 중생은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요. 이번에는 누가 와서 귀에다 대고 일어나 하고 소리 질러고 깜짝 놀래갖고 또 며칠 써먹으니까 또 약발이 안 됐네. 이번에는 그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래요. 뱀인데 큰 뱀이 쑥 나오더니 침대로 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깍 하고서 그냥 몰래 그다음부터는 그 꿈 꿔봐서 그 시간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21일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과 누가 이기냐 하는 게 몸이 편안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해서 힘써 노력하면 절대 육신은 병들지 않는다. 이게 자꾸 깔아지니까 죽어가는 거잖아요. 깔아지니까 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 안신, 세 번째가 뭐였더라? 안가. 그러지요? 안가. 그 집안이 편안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뭐라면 첫 번째는 화합하는 거. 화합할 화자에 공경할 경자. 화경. 화경. 사랑은 당연히 하니까 결혼했거나 어쨌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화합이라는 화합. 화합을 하는 거죠. 화합만 가지고 안 돼요. 부부간에 서로 공경할 줄 알아야 돼. 부부간에 공경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자기 가족은 우습게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죠? 처음에 어떻게 해서 저런 것한테 눈뼈 갖고 내가 결혼했나.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 근데 그럴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경밖에 없어요. 공경하면 해결이 돼요. 그죠? 자기 그 마누라를 무수리로 생각하면 그거는 왕자가 아니잖아요. 4월이나 10월이로 생각하면 자기는 머슴이잖아요. 마당새 때잖아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 현실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공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경만 하면 그건 틀림없이 잘 사는 거예요. 제 후배가 그 맨손으로 서울 올라갔고 200억대 부자로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후배가 어떻게 사나 한번 가봤더니 이 친구들은 제가 늘 결혼 주례사 때 써먹는 레파토리거든요. 무슨 얘기를 못해. 얘기만 하면 그건 우리 마누라가 최고인데, 우리 서방님이 최고인데 그 칭찬을 하는데, 아이고 막 닭살이 얼마나 돋는지 그냥 소름도 막 왕속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아하, 200억대 부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200억대 부자 되는 거 쉬운 거예요. 그렇게 오늘부터 되나 안 되나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만 하면 되냐. 딱 20년만 해보면 돼. 20년만. 20년만 해보면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안가. 집안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편안한 거는 화목과 공경이다. 남편과 아내를 공경할 줄 알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돼요. 이제 이건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요거는 아무리 쉽든 어렵든 간에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고민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더라? 직업. 그러죠. 안업이었네. 그러죠. 심신가업이 편안해야 된다. 직업이 안정되고 편안하려면 염정. 그래서 염정. 청렴할 염자에다 깨끗할 염자에다가 바를 정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세상에 나를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좋은 인연이 안 모이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부르면요. 그 불 속에 들어가도 얕은 데로 떠밀려 나오고 불 속에 뛰어들어도 그 불이 연못으로 바뀌고 금강산에서 떠밀어도 허공중에 머물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진짜 중난중난 불 피우고 그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냥 죽어요. 그죠? 죽어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 교사죄 해당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면 원천적으로 그 인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연이. 내가 아무리 청렴결복에 살라고 해도 세상에 나를 놔두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제가 초코파 6천 박스를 1년 동안 어디 가서 털어오겠어요. 네? 부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부처님은 주세요. 저 필요해요. 필요해요. 나중에 기독교 국가 달고 그때 초코파이 아무리 주셔도 소용없으니까 내가 엄청난 협박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지금 필요할 때 쏘세요. 그 주시더라니까요. 저는 부처님께 강력하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많은 스님들이 텔레비전 나와서 부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나무 돌아가면 왜 달라고 하겠어요? 없으니까 달라고 하지. 그렇다고, 나도 먹어보고, 나도 좀 먹어보고, 나는 먹을 테니까 주시라고. 내가 굶어가면서 남 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불자가 잘 사는 것이다. 편안한 것은 심신가업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려면 사성제의 고집에 그 집이 없어져야 되고, 그 몸이 편안하려면 근면해야 되고, 집안이 편안하려면 화목과 공경을 해야 되고, 직업이 편안하려면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 기도해서 좋은 인연 만나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즐거울 낙자, 낙이네, 그죠? 즐거울 낙자. 부처님은 5가지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에게는 개오욕락이라는 거예요. 5가지 욕심의 기쁨이 즐거움이에요. 욕심에는 즐거움이 따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욕이에요. 재물욕. 재물은 모으는데 재미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부처님은 오욕락을 버려라 하신 사실이 전혀 없어요. 혹시 그거 찾아가지고 오면 한국 스님들이 쓴 책 말고 경전이나 논서에 그런 글이 있으면 제가 제 절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10년째 그 했는데 아직 그 절 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제가 애시당초 없기 때문에 그 맘 놓고 절 뺏길 일 있어요. 절 뺏길 일 있어요. 안 뺏기죠. 없는 거예요. 오욕락의 첫 번째는 재물욕이다. 재물욕에는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모으면 얼마나 재미있어. 그거보다 더 고소한 게 어디가 있어. 그죠? 재물욕. 두 번째가 세욕이에요. 세욕. 성욕, 세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선 100번씩 외봐요. 내가 덕불놈, 덕불 녀석, 덕불 아가씨 고르려고 100번씩 선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세욕이에요. 성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재밌는 거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지막 성도 직전에 그 마귀 딸 셋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이거들이잖아요. 재물욕, 성욕, 권력. 요거거든요. 요 3가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욕이고 세 번째가 명예욕이 되는 거예요. 명예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예욕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고래도 뭐하면 춤춘다? 칭찬하면 춤춘다. 칭찬받는 게 명예를 드러내는 거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혹시 칭찬하는 거 나는 징그러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제가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저는 신도들한테 잘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 주먹을 쥐어갖고 눈탱이를 몇 번만 딱 때리면 정신이 반짝 들어요. 명예 칭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스님들이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거 거기에다 목숨 거는지 다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들은 목숨 걸어가면서 그거 필요 없대. 나는 그거 굉장히 나 지나가다가 스님 법문 듣고 좀 살판 났어요. 그러면 난 진짜 살판 난다니까요. 칭찬해주면 그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립서비스라고 그래도 진짜로 믿어요, 그냥. 진짜로 믿는 게 낫잖아요. 립서비스일까 아닐까 그걸 왜 따져요, 그지? 칭찬해주면 칭찬 그냥 원가대로 그냥 믿고서 하는 게 훨씬 즐겁고 좋잖아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명예의 즐거움.
네 번째는 식욕이 식욕, 음식의 즐거움. 이거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가 있어, 그지? 어제도 얘기했는데 지난 6월 달에 구화산 지장보살님 친견하고 오는데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중국에서 8천만 원짜리 식사 한 끼가 있대요. 그거 어떻게 먹냐고 그랬더니 요리가 뭐냐, 주 요리가 모기 눈알 요리래요. 모기 눈알 요리. 그거 어디 가서 빼오냐고, 모기 눈알을 어디 가서 빼오냐고 물었더니 빼오는 방법이 있대요. 모기알. 어떻게 빼오냐면 그 박쥐가 모기를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박쥐 굴에 가면은 박쥐 똥을 모아다가 그 씻으면 나머지는 다 소화가 되고 소화 안 되는 부분이 모기 눈알만 딱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거 모은대요. 그 얼마나 모아야 되냐 그랬더니 8톤 트럭 한 트럭쯤 그 박쥐 똥을 모으면 거기에 한 접시 정도 나온대. 그러니까 8천만 원 줘도 싸지. 8천만 원 줘도 쌀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왜 먹냐고 그랬더니 남들 안 먹어본 거니까. 그게 뭐예요? 식욕의 즐거움이에요. 식욕의 즐거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남들은 못 먹어보니까 우리 10명만 그걸 만들어서 먹어보자 그래갖고 10명이 8천만 원씩 돼갖고 8억짜리 점심 한 끼 먹은 게 모기 눈알 요리였다는 거예요. 식욕의 즐거움. 식욕의 즐거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가 수면욕의 즐거움이에요. 수면욕의 즐거움. 이거는 부처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적절하게 이걸 누리라고 하셨어요. 적절하게.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무조건 그거는 놓고 버리고 아주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전에 되게 나쁜 거라고 써 있는 사실이 없다니까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말 하나 참말 하나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포기하라고 하신 사실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요 5가지를 우리가 붙잡으면 그거는 이게 유한하다는 걸 알아요. 그죠? 유한하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봐야 그게 나한테 내 체질에 안 맞거나 내 현재 있는 몸 상황하고 안 맞으면 그건 독약되잖아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적절하게 승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식자들이 조금 깨나는 것 같아요. 올해 사자성어가 첫 번째가 뭐였죠? 전미개호. 개정해의 해가 전미개호 아니에요. 그죠? 어리석음을 돌려서 깨달음으로 나간다. 그게 올해 가보년의 대한민국 교수들이 제1위로 뽑은 사자성어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깜깜하게 살아요, 저보다? 그래서 이 전미개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용락만 들이면 요거는 통제를 못하면 전부 병을 불러와요. 그죠? 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되냐? 그게 대승기실론에 보면 숫자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일심. 첫 번째가 일심이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일심에는 2가지 문이 있더라. 그래갖고 일심에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있다. 일심 이문, 그래 2가지 문. 그 다음에 그 이문에는 또 3가지 요소가 있더라. 그래갖고 3대 그러는 거예요. 체상용. 이게 3대가 있더라. 3대 안에는 4가지가 있더라. 사신, 그래, 사신. 4가지 믿음이 있다. 4가지 믿음. 불, 법, 승. 여기 대승기실론에서는 개가 아니고 진여예요. 진여. 그래서 사신 4가지 믿는 것. 초기 불교에서는 불법승, 개, 그걸 사불괴정 이렇게 표현해요.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깨끗함, 그걸 사불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승, 개. 그런데 대승기실론에서는 불법승, 개 대신이 진여가 들어가요. 진여가. 그 다음에 5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오행, 그래. 일심, 이문, 3대, 사신, 오행. 오행이 금목수화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선정, 반야 2가지를 하나로 봐가지고 오행이라고 딱 정리를 해요. 이 오용락은 반드시 육바람이라고 결부만 시키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욕심의 즐거움을 원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미국의 어느 제자가 저보고 그 스님 불교 이론은 너무 혁신적이다 그런 얘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확하게 2600년 전 동안 아무도 정리 못한 불교 교리를 제가 딱 25자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 고민을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오행이라고 하는 뭘로 바꾸냐면 첫 번째가 뭐였죠? 무슨 욕심이었죠? 재물욕. 그 재물욕. 재물욕은 뭘로 바꾸냐면 보시바라밀로 바꾸는 거예요. 재물욕은 아무리 많이 부려버려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지? 내 거라고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유한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가 우리 몸, 두 번째가 재산, 세 번째가 목숨. 요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 한계가 있다. 이게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한계가 있다. 유한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한한 동안에 복을 지어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몸이 있을 때 공덕을 짓고 재물이 있을 때 복을 짓고 우리 목숨이 있는 동안에 공덕을 지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욕을 조금만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보시공덕 성취로. 우리가 살면서 뭐니 해도 뭐니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니가. 그죠? 물론 머니 중에는 석가모니가 최고 좋죠. 석가모니가 최고 좋죠. 근데 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게 값어치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그렇게 좋은 건데 요 좋은 거를 우리가 돌려가지고 보시공덕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불자들 육바라밀 그러면 보시지개인력 선정 반야 되게 잘 알아. 근데 좀 해봐 그러면은 안 해. 해봐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세요. 올해 물론 여러분들이 초코파 6000박스는 뭐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모이면 얼마든지 새해의 제 목표는 1만 박스예요. 1만 박스. 지금도 대한민국의 군법당에 초코파이 한 달에 20박스가 없어갖고 법회 못 보는 법당들이 수두룩 빡빡해요. 지난 12월 말에 그 훈련소 수계식을 갔는데 연천에서 어느 법사님이 그 논산까지 왔어요. 왜 왔어? 그랬더니 스님 뵙고 초코파이 지원을 그 약속 받으려고 온 거예요. 한 달에 20박스. 그게 없어갖고 자기 월급 털어갖고 다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당이 수두룩 빡빡하다니까, 그죠? 수두룩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전 초코파이가 필요해요. 초코파이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박스씩 하면은 17,000원인가 가요. 논산에서 살 때만 그래요. 다른 데 가면 24,000원 줘야 돼요. 그래서 논산에서 사가지고 포천까지 날라요. 제가. 그게 더 싼게 맥히니까. 그래서 보시공덕 성취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머니 팔아가지고 스님 불쌍한 데 쓰세요. 고맙잖아요. 제가 축원하잖아요. 너는 세세생생 재물로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 제 이 서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시면 다 부처님 미워할. 안 되겠어요? 되죠. 돼요. 그래서 재물욕을 가지고 재물욕의 기쁨을 살짝 바꿔서 남들하고 나누는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남도 나처럼 재물을 가지고 복을 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불교가 열악하다는 건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누구도 초코파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복을 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그래서 첫 번째 재물욕의 기쁨은 보시공덕 성취를 조금만 돌리면 된다. 저는 그 2011년도 그 3월 2일 날 불교 텔레비전 방송 나가고 나서 하여튼 한국 중들 중에서는 제법 많이 뜬 중에 속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제 운명이었어요. 왜 나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을까? 그렇다고 저 박사학위까지는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는 동안에 22년 동안 공부하는데
박사과정 2년 반만 빼놓고 19년 6개월 동안은 늘 등록금이나 수업료 때문에 아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박사과정 때 가니까 돈이 그래도 통장에 한 500만 원 되니까 그거 갖다 내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난 도대체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재물하고 인연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절에 들어가면서 나는 금생에 복을 좀 져야 되겠다. 재물복을 좀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도소하고 군법당을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도소 23년 댕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초코파이 3박스 값이 없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재물복 지은 게 없으니까. 근데 2011년도 3월 2일 날 불교 텔레비전 방송 나가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깎아줘 갖고 싼데요. 처음 나갈 때는 한 번 나갔는데 300만 원씩 내야 돼요. 스님 그 시청률도 좋다면서 좀 받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안 받고 싶은가요? 안 주니까 못 받는 것이지. 안 주니까. 전 돈 되게 좋아하는데 안 주니까 못 받는 것이지. 300만 원씩 주고 제가 내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 제가 받고 나가는 거라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내고 나가는 거라니까. 법회 그 6개월 동안 7,200만 원 빚지고서 부산을 갔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막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스님 어디 불났어? 그랬더니 불난 게 아니라 스님 텔레비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법안 스님 나온다고 죄다 전화가 걸어갖고 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딱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24회 나가고서 못 나갔거든요. 아니 양반아 내가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나가려면 300만 원 내야 나가는 건데요. 제가 7,200만 원 빚져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 갚아야 나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2013년도에 그 강남에다 도량을 대는데 3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빚 안 냈거든요. 대출 안 받았거든요. 일단 3억이 들어왔으니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는 얼마 냈냐면 조금 깎아줘 갖고 1억 2천 냈거든요. 1년에요. 250만 원씩 조금 디스카운트 된 거예요. 50만 원이요. 시청률 좀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 한 번 나갔는데 10만 원 내거든요. 제가요. 부가세까지 11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초코파이 6,000박스 들어갔지. 이거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왜 들어오냐면요. 내보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보내니까. 복을 지니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불교 방송에 스타 스님 중에 한 분, 일초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종종 논산절에 오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어느 날 법안 스님이 옛날에 총기는 있어도 재물이 얼굴에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 보면 재물이 많이 들어붙어 있다고. 이 얼굴이 재물 붙어 있는 얼굴에 잘 봐두세요. 잘 봐두세요. 이 얼굴이.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정확하게 그 재물욕을 살짝 돌려가지고 보시공덕을 성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보시공덕의 성취가 안락을 불러오는 거예요. 편안함과 즐거움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바람일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바람이래요. 대승불교는 오온사제 그걸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보시바람일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보시바람일 실천이 안 되면 절대 지게바람일이 안 되고, 지게바람일이 안 되면 인욕바람일이 안 되고, 인욕바람일이 안 되면 정진바람일이 안 되고, 정진바람일이 안 되면 선정과 지혜바람일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무하다, 무상이다, 공이다 뭘 가지고 딱 실험하면 되냐면요. 시주해봐. 그러면 되거든요. 공에 올려봐. 그러면 무상, 공, 무하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 나가는 거 그거 살점 자르는 것보다 더 아프고 아까운 거잖아요. 무하다 아무리 따지고 무상이 따지 소용없어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수 있는 거. 스님은 경제학과 출신에 왜 그렇게 6,000박스를 갖다 냈을까요?
제가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작은 부서 할 것 같았으면 그거 모아갖고 절치면 돼요. 제가 23년 동안 교도소 갔다가 퍼부순 것만 해도요, 1년에 12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솔직고 남죠. 그런데 저는 큰 불사를 하려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작은 건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욕이 보시 공덕 성취한 대로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돈이 굉장히 좋다는 걸 잘 알아요. 제가 교도소를 가든 군부대를 가든 법회 가면요, 아무리 법문 같은 건 소용없어요. 초코파이가 3개다, 그러면 그때 다 박수 나오지, 사는 건 필요 없어요. 초코파이 3개에 그냥 환호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필요한 걸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욕심이었더라? 색욕, 이성욕이 성욕이에요. 성욕은 뭐로 돌리냐면 지게로 돌리는 거예요, 지게로. 지게바람이를 이루는데 성욕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지게바람이를 이루는 데는. 세 번째는 뭐였더라? 명예욕. 명예욕은 인욕바람이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참는 훈련을 해가지고 인욕바람이를 이루게 되면은요, 명예에 손상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죠? 절대 없어요. 네 번째는 뭐였더라? 식욕. 우리 욕심들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식욕이에요. 오욕락 중에서 식욕 하나만 딱 다룰 수 있으면요, 그 네 가지는 저절로 따라 들어와요. 저는 제 운명 바꾸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운명 바꿨어요. 제 사주는 무죄무관 사주예요.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중대껏지요. 그런데 이 정도 명예면 괜찮아요. 저 대만 공항에 내리니까 저 알아보는 부자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됐지 뭐. 무죄무관인데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는 얘기도 좋은데 지금은 마음만 먹이면 다 이루어지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식사 방법이 있어요. 식사 방법이.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미즈노 남북구라고 하는 관상가가 쓴 책을 번역한 거예요. 절제의 성공학, 식사 방법으로 개운하는 방법이, 운 바꾸는 방법이에요. 소식. 밥을 저는 반 그릇밖에 안 먹어요. 조금 푼 데서 반 그릇. 그러니까 밥을 줄이고 나서부터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서울 논산만 왔다 갔다 해도 힘드는데 밥을 줄이고 나니까 쌩쌩해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한때는 13kg 한 6개월 만에 빠지더라고요. 밥을 줄이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적응해가면서 다시 살이 찌는 거예요. 찌면서 적응하는데 피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피로가. 그리고 그 밥을 줄이고 나서부터 복이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얼굴로. 이게 미즈노 남북구의 이론이 맞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부 채식으로 바꾸고 지금은 채식이 훨씬 더 비싸요. 고급이에요. 미즈노 남북구라는 사람이 10살에 고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다가 18살 때 교도소를 갔는데 관상에 끼가 있었나 봐요. 교도소 가니까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출소해 가면서 관상을 보러 갔대요. 자기 관상을 보러 갔더니 관상가가 깜짝 놀라고서 너는 올해를 못 넘기고 요절할 상이라고 절에나 들어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나 들어가서 살라고 절에 딱 가니까 스님이 안 된다고. 올 1년 지나고서 들어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님도 관상 보신 거예요. 그지? 괜히 시체 칠 일 없으니까 가서 1년간 그 대신
음식을 보리와 콩만 먹고서 살고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래서 부두 노동자가 되는데 거기서 술도 잘 먹고 다 했는데 1차 안 하고 보리하고 콩만 먹고 1년간 살고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절로 이제 가기 전에, 직전에 궁금해서 관상이나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관상 보러 갔더니 원더풀. 그러더니 원더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요절화상도 싹 없어지고 너무 좋다고. 에이, 내친 김에 관상이나 배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절에 안 들어가 관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미증옷 안 벗고 관상법이 있는데 3년간은 관상을 배우고 3년간은 이발소 가서 두상을 머리 깎고 가면서 두상을 관찰하고 또 3년간은 목욕탕 가서 때밀이에 가면서 그 체상을 관찰하고 또 3년간은 장의사 가가지고 염해 가면서 골상을 연구하고 그게 미주노도 안 벗고 그 상법 공부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백발백중이 되는데 안 되는 게, 안 맞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절할 상에다가 가난한 상인데 부유롭게 잘 오래오래 잘 살고 부귀하고 수명이 길은 상인데 요절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관찰한 그 연구한 결과가 뭐였냐면 식사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음식을 안 아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가서 링겔만 맞고 몇 년씩 누워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미즈노 안복구의 이론에 의하면 천냥론 그래가지고 하늘 천자에다 곡식냥 쳐서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빈천한 얼굴에다가 요절할 상인데 풍요롭게 장수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음식을 소식을 하고 거친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부귀 장수상인데 가난하게 요절하는 사람들 보니까 좋은 음식에다가 과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0년 전 일인데 일본 사람들이 전부 식사 방법이 바뀐 게 아마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제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검증 안 하고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부작용 생기면은 내 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에다 실험을 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받쳐준다 틀림없이 그건 해라. 여러분들이 빨리 운명 바꾸고 싶으면 식도락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리고 가능하면 채식으로 바꿔라. 절대 피로하고 문제 생기지 않는다. 식욕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재물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거 제가 오늘 비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저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첫 숟갈에 다 줄일 수 없으니까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제가 무식하게 한 번에 왕창 줄여보니까 6개월 동안에 13kg가 빠지니까 완전 이렇게 들어갔고 제가 2편 찍을 때 보면은 굉장히 말라갖고 폭 들어가 있어요. 그때 13kg가 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적응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보라는 거예요. 저는 스님 노가다 하는데요. 안 먹고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질문을 미즈노 안복부에게 했어요. 어느 노가다 노동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줄이지 말고 조금씩은 반 숟가락씩만 줄여봐라. 네가 반절쯤 줄일 때 되면은 직업이 바뀌어 있다. 그때는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노동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바뀌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해봤거든요.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보세요. 그래서 식욕을 통해서 우리가 정진바람이를 하는 거예요. 식욕을. 그거는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게 정진이거든요. 식욕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정진바람일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수면욕이잖아요. 그죠? 수면욕은 선정과 지혜 두 가지를 닦는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잠자는 것도 수면이고 어리석음도 수면욕이에요. 그죠? 잠자는 것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깨어있어라고 하잖아요. 깨어있어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욕락을 적절하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누리면 구두쇠가 되든가 뭐가 되든가 하고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손들 손에 가는
하는 수가 있어요. 움켜쥐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부모가 보고. 아니면 필리핀 데려가 버리든가. 안 되려면 적절하게 써가면서 그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좀 더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시지계 인육 정지선정 반야 살짝만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인심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용락을 통한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는 쉬우면서 단순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저는 제가 운명을 바꿨으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경기가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지?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처럼 전부 다 잘 나가는 줄 알았지. 요즘에 경기 나쁜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부모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어느 한 해는 한 10년 전에는 우리 아들 며느리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 딸하고 사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걸 물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나 직업 묻는 게 가장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그런 반증이 되잖아요. 그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단순한 건데 쉬운 건데 일단은 정보니까 그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자기의 인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우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체크를 해가지고 새해에 요 목표를 세우세요. 나는 올해 일단은 편안하게 살겠다. 심신가업을 편안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오용락을 적절하게 누려가면서 좀 더 전미개울을 해가지고 육바라밀 성취까지 하겠다. 이렇게 목표만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지나가기 전에 전부 다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물론 현재도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훨씬 영향력이 큰 그런 불자들이 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불자가 와서 본인은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공동체를 만들 거냐 했더니 불자 공동체를 만드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막 간다는 거지. 우리가 인과응보를 배우고 육바라밀을 배우면 어떤 경우에도 막 갈 수가 없잖아요. 불교 정말 좋은 종교예요. 좋은 종교예요. 기독교나 천주교는 서양 사회에서 일단은 폐품 처리되는 종교잖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에서는 재활용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재활용을. 그 재활용이 보시공덕 성취예요. 보시공덕 성취 11조라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재활용이 잘 된 거예요. 우리 불교는 대승불교의 가장 큰 수행 방법이 보시공덕 성취인데 그렇다고 저한테 여러분들 전세금 뽑아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용락을 살짝만 돌려서 여러분 주위를 조금만 어렵더라도 살펴보면은 금방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불교가 우리 현실에서 빛나는 거예요.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모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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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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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무량수경에 보면 아미타불의 48대원이 있는데 그 18번째가 심념 왕생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닿지 않으면 그 아미타불이 되지 않겠다 했는데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번만 부르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더라도 무조건 극락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일단은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그 입학 허가증을 확실하게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미타불.